되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입니다마는 가장 건강경 중에 핵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건강경 제10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건강경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을 해서 우리가 유능한 사회인이 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건강경이 실생활에 응용한 그런 지침 이런 내용이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응무소주 요 주자를 제가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머무를 주자가 돼요. 근데 왜 주자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항상 어디에 의지하고 이루고 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을 일으키고 궁리를 내고 거기 분노나 공포나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응무소주 아무데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하는 것은 분별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기대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경을 읽고 또 심지어는 가행정진도 하지만은 이 건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건강경을 독송해야만이 그 건강경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이것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한다면 그 효과는 아마 절반 이하로 뒤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해서 우리는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하려면 어떤 행동 강령을 가지고 생활에 임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응무소주에 머무를 주자는 달리 말해서 수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수행. 근데 건강경 3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밝아지려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수행해서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먼저가 아니라 깨달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건강경 3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는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3번은 깨치는 방법이고요. 4번부터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것까지 다 수행의 방법이고 10번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머무르느냐,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결론인 겁니다. 이 건강경 10부는 건강경 수행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건강경 수행하는 것은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수행하는 것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천양지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경 10번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에도 머무르지 말고 성향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몸뚱이 착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분노하거나 노여하거나 이러지도 말고 그리고 주색 잡기에 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이제 그렇게 해라. 이제 그것이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업보에 끄달려서도 마음 내지 말고 업보가 없는 곳을 향하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은 아상이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탐진 채 물들지 마라 이런 뜻도 되고, 업보가 있는데 물들지 마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업보 없는 곳을 지향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업보 없는 곳은 어디냐? 어디 가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업보가 있어서 친구도 업보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업보가 없는 곳은 오직 신, 절대자는 나하고 어떤 업보로 맺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즉 절대자나 신은 나한테 업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움의 대상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움이나 미움은 다 업보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업보가 있는 곳을 지향하지 마라, 업보 없는 곳을 지향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을 선지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으로 하지 마라. 즉 이기적인 것은 다 업보가 있는 곳입니다. 이기적인 곳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하지 마라.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일해라. 부처님은 업보가 없는 곳입니다. 업보가 없는 곳을 지향하면서 말해야 되고, 업보가 없는 곳을 지향하면서 일해야 되고, 업보가 없는 곳을 지향하면서 마음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업보에서 벗어남으로써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바로 극락세계를 체험한다. 극락세계도 체험하고 유능한 사람도 되고 인재도 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금강경 독서하는 것과 그런 뜻을 모르고 그냥 읽으니까 뭐 잘된 데더라, 소원송체가 된 데더라 이렇게 하면은 금강경 읽으면서 얻어가는 게 너무나 적어요. 우리는 금강경 읽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게 효율적인 금강경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해석부터 해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금강경 수시 독송하지 않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여기까지는 해석이 돼요. 근데 그 뒤에 비여유인이 신여 수미산왕하면 어위오나오 시신이 위대부하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면은 그 몸이 크겠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심대니다.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불설 비신이 심형대신이니다. 그것이 몸이 아니라 뭐 이름이 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신까지는 해석이 그럭저럭 됐고, 그리고 밝은 이를 만나서 금강경을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소간의 실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감하면서 어떻게 실감이 됐으며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 얘기도 아마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실천 강령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해석이 됐고 제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거기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이제 부처님이 비유하면 수보랴 비유하면 비여윤이 수녀 수미산왕 몸이 수미산왕하대요. 그러면 시신이 위대부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심대니다. 매우 큽니다. 몸이 수미산왕 크다고 했으니 크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대니다 세존아. 그리고 하이고 불선 비신이 심형대신이 돼요. 비유를 하면은 비유라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더 안 됐어요. 저는 요 앞뒤에 해석이 늘 막혀서 저 해설서 몇 번 썼는데 영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 고생이라는 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금강경 고생하면, 금강 읽으면서 가행정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생만 고생이 아니라
즉 수행을 통한 고생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특히 밖에서 경천을 당하잖아요.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은 굉장히 정말 심각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저는 괴로운 것은 손에만 있는 줄로 알았어요. 이 괴로움이요, 영원히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다시 이런 괴로움을 만나고 싶지가 않다. 나한테는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 영원한 행복만 와라. 내 금강경 읽는 목적도 나한테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행복만 오기를 바라는 뜻으로 금강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금강경을 읽어도 고생만 하느냐. 고생이여 멀리 사라져라.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여 푸념을 저는 수도 없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후딱 깨쳤어요. 고생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이름 짓지 않으면요, 그 뒤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고난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을 어디 경전에서는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다른 절에 여러 번 다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 번 절에 다니면서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말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아무 데서도 듣지 못했다고 그래. 근데 여기서는 경전에는 있어요. 번뇌가 즉 보리요 생사가 즉 열반이다. 근데 하도 거창했어요.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선사들이나 하는 소리거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고생을 하면서 바치다 보니까 고생이 나쁜 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고생 끝에 잘 바치기만 하면은 더 큰 소득이 있고요, 더 깨치는 게 많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구절이 비로소 해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금강경을 읽고 연구하면은 100년이 가도 해석 안 돼요. 고생을 하고 깨쳐보고 망신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글자 구절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것의 참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했는데 이제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실감나게 이해하는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풀어서 그걸 써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응무소주. 이게 우리는 아까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인이 보면은 무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웬 미인이 지나갔나 보다. 근데 대부분의 어디 남자들은 안 그런 수가 많거든요. 마음이 흔들리죠. 그건 업보가 있어서 흔들려요. 진짜 미인이 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나하고 어떤 주고받는 경우에 따라서 살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생의 인식이 깊을수록 사랑과 미움이 더 짙고 사랑과 미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흔들리는 마음은 더욱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되게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미칠 듯이 좋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업보가 아니에요. 그건 살생 업보일 공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그리고 헤어지기 어려운 업보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업보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업보를 따라가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 업보를 따라가는 마음을 내지 마라. 흔들리는 마음을 내지 마라. 천하의 절색이 오더라도 여여부동할지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생에 업이 있기 때문에 천하의 절색이 와도 흔들지 마라. 이거 100번을 해도 업보를 만나면 어느덧 귀신같이 가서 딱 달라붙으면서 난 아직 그러면서 반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깨치냐면 고생하고 발길로 채이고 또 채이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고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는 고생 끝에 요 구절이 해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업보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해서 벗어나냐면 업보에 끌리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 한 번에 시봉하는 마음으로 안 바뀌어요. 그저 마음이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설레면서 흔들리면서 그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생 주고받은 업의 정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바치고 또 바치고 우리 가행정진 하다 보면은 그 흔들리는 마음의 강도가 점점 엷어져요. 그러고서는 저 사람 내가 언제 좋아했었나? 좋아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미워했었나? 저희는 이제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고 나한테 은인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그전에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수를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거든요. 숨을 탁탁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3사람쯤은 되는 것 같아. 일생을 통해서 따져봤더니. 근데 그렇지 한 분밖에 없다라면 저보다 훨씬 행복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하기는 하지만 저보다 깨친 것도 훨씬 지옥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자꾸 연습해 보니까 업보에서 열버지다 보니까 없어지면서 그 지극히 밉던 사람이 은인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재앙이 이렇게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재앙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무소주해서 이생기심이 되니까, 즉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되니까 그 세계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세계는 너무나 위대하고 장엄한 세계라는 것도 제가 아주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감이 날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체험을 조금이라도 하고 난 뒤엔 요 구절이 딱 돼요. 마치 비유하면은 몸이 수미사랑만큼 커졌다라는 것은 대자유의 세계, 대지혜의 세계, 고통이 모두 사라진 세계라는 뜻이 됩니다. 대자유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몸이 커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내 자유가 조그만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무한한 자유라면 무한하다는 뜻은 몸이 수미사낭처럼 커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 구절이 해석이 돼요. 너는 큰 이제 업보에서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 근데 자유를 얻게 보면 그 자유는 굉장히 큰 자유다. 지혜는 굉장히 큰 자유다. 그것을 시녀 수미사낭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 정말 크지? 이제 요게 시신이 위대부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 존자가 심대니다 세존하 그랬어요. 크죠. 제 자유를 만끽해 본 겁니다. 수보리 존자는 저희처럼 아마 한때는 범부였겠죠. 사랑과 미움도 많았겠죠. 사랑 때문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겠고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금강경식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자꾸 되풀이하니까 사랑과 미움이 점점 엷어지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특히 미워했던 사람이 은인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 전에 얻었던 자유는 지극히 범위가 좁은 자유인데 비해서 완전히 업보가 해탈하면서 얻어진 자유는 굉장히 큰 자유. 그 크다라는 뜻을 수미산왕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것이 크지 않더냐 그랬더니 큽니다. 그렇지만 그 신이 수미산왕이라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이고 불설 비신이 심형대신이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해석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대충은 알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확실히 안 알아졌다 이런 막연한 즉 명쾌하지 않은 해석 속에서 저는 갈등한 때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금강경을 읽은 것만이 아니고 좀 깨져봐야 돼요. 깨져보고 고생을 하고 그게 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고 고생이 아니면서 넓은 자유를 체험을 했을 때 요 구절이 해석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실천하는 방법. 이제 그것이 이제 가나다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가는 뭐냐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 즉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꼽습니다. 수지독성이라는 것은 늘 금강경을 달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강경과 늘 함께하는 삶, 이것은 낮에도 금강경, 밤에도 금강경, 즉 주경야선이 아니면은 금강경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좀 철저히 한다는 뜻에서 가행정진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그대로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즉 건강형을 수지독송한다라는 것은 주경, 야선, 가행정진을 실천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업보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것이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이 한 마음도 추상적이죠.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를 아상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진실된 마음, 아상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도인이라고 하는데, 도인은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로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동시키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고, 건강형을 수지독송해서 진실된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그런 감동을 체험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전 몇 번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자, 우리 건강형 연선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실천하는 방법으로요, 죄는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이런 것을 자꾸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럼 무식업으로 지은 죄가 없어지면서 모든 부자위에서 벗어나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오면서 비여요인이 수미 사랑하는 구절을 실천하는 하나 실감나는 사례가 됩니다. 저는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 인도에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앙굴마의 스투파는 탐묘를 얘기해요. 앙굴마의 스투파가 있고 수탈타 장자의 스투파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탐묘는 없어요. 근데 그 앙굴마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그이는 100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그 죄를 져서 결국은 그 살해당한 100명의 가족들에 의해서 나중에 돌로 얻어맞아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가 지나가면 살인마라는 소리 때문에 임신부들이 유산을 할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 살인마 지나간다 그러니까 유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앙굴마가 부처님께 가서 여쭙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을 한 적이 없노라. 이것을 그 임산부 앞에다 대고 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100명이나 죽였는데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제가 감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앙굴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지혜가 생기고 건강형을 실천한 사람은 그 죄 지었다는 것이 사실 착각이고 죄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래요. 근데 건강형을 읽기 전에는 수지독송하기 전에는 정말 죄가 있는 것 같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또 과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으면 또 반드시 그 아주 지옥고를 받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가르침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된번은 안 되겠지만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이는 선근이 깊은지라 금방 그런 믿음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그 임산부한테 가서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얘기할 때쯤 돼서는 이미 죄가 본래 없음을 상당히 아마 실감하고 있었을 때였겠죠. 그래서 그 실감을 느끼면서 한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난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했던 결과 그 임산부는 무난히 순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경전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우리 수도장에서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말로 한다고 누구는 3,000배를 해도 3,000배를 1년을 해도 죄가 참회가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입으로만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실제로 나쁜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냐 그거 안 믿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믿게끔 됐고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실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실감을 느끼면서 큰 정말 죄에서 벗어나죠. 제가 그
몇 번 법문 시간에 얘기해서 또 되풀이가 됩니다만은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이 1990년에 나왔어요. 30년이 됐으니까 상당히 스테디셀러가 됐는데 그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두 비구의 이야기를 가장 인상 깊게 듣더라고요. 하나는 살인을 하고 하나는 이제 사음을 했던 겁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지은 거고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한테 가서 다 이제 고백성사를 한 겁니다. 가톨릭식으로. 근데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낙심을 하고 갔는데 유마일 거사를 찾아갔더니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줬던가 봐요. 그 죄라고 있다고 보는 한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는 본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러면서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이것을 아마 자꾸 되풀이해서 암송하게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지만요. 여기도 그런 걸 자꾸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잠든 적이 없노라. 난 맨날 금강경 읽으면서 저녁에는 뭐 계속 졸고 죽비를 소리쳐도 졸고 뭐 딱을 맞아도 좋을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사격장에 갔는데 사격에서 사격 소리에도 조능이 아니라 자는 동료를 봤습니다. 이 졸음이 무서워요. 특히 설산을 갈 때는 졸음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꼬집어도 뭐 졸음은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게 나는 무식업으로 졸은 적이 없노라. 이 말 갖고 졸음이 사라진다? 절대 고지 안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한 번 갖고는 안 되지만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하면은 그리고 버텨야 돼요. 버티다 보면 점점 잠이 줄어들고 아마 잠이 없어지는 경지에까지 분명히 이룰 수 있다면 그건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죄는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실천은 뭐 1시간, 뭐 며칠 요거 갖고 안 돼요. 100일이면 100일에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자꾸 되풀이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실감을 보게 되면 고도에는 일통이 다통이라 한 번 통하게 되면 다른 것도 연달아 깨치게 돼서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비슷한 그 사례를 요새도 종종 체험을 합니다. 어떤 이제 부인인데요. 부인은 70대 중반이 좀 넘었고 남편은 8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둘 부부가 늘 젊었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편이 부인을 알길 우습게 알고 늘 하대하고 경천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가 나빴는데 그래도 금강경 읽으면서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 오만한 태도는 무덤까지 가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침 상담이 왔길래 제가 그 밝은 선지식이 가르쳐준 그대로 특히 그 일을 미워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또 그 죄가 본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미륵전 열애부를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해라. 근데 여기는 금강경 독송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미륵전 열애부를 정진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륵전 열애부도 때로는 뭐 금강경 7동만 잘해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돼서 굉장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지에서 지혜로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너무 습관화된 정지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미륵전 열애를 하라고 하시다가 서가모니불로도 바꾸라고 하셨고 서가모니불 하면은 또 금강반야 바라밀경하고 바꾸라고 하셨듯이 금강경 7독에만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가끔은 미륵전 열애를 정진을 1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아침 저녁으로 이젠 금강경 독수를 줄여도 좋다. 미륵전 열애불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해라 그랬더니 거의 100일도 안 가서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그 법사님의 은혜를, 뭐 제 은혜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저 방법만 일러준 건데 아주 감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하늘도 감동시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확실히 감동하는 효과를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 만해이고, 그리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부처님 금강경 방법이 아닌 혼자 한다라면은 매일 3000배가 어렵지 않아요. 3000배를 몇십 년을 해도 하늘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3000배 어렵습니다. 그것을 몇십 년 한다 하더라도 하늘 감동시키는 체험은 저는 거의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강경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100일만 하더라도 하늘을 감동시키는 저는 체험은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좀 내용이 틀립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티내지 말고 행동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티를 내거나 오만한 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누가 얘기한 건지 모릅니다만은 그 말을 꼭 믿어갖고서는 특히 아주 그 음란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불자라면은 당연히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불교를 한참 믿기 시작을 하고 열성이 있을 때 저희 친구들은 62년도 때는 요새도 성이 상당히 개방되었을 때인데, 저는 제가 애끼던 친구가 약간 제 표준에 문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부모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참 너무 나이브하고 순박하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걔는 또 제 말을 좀 어려워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학생으로서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케이크점에 가는 거, 극장은 뭐 말할 수 없이 죄악이고요. 케이크점에 가는 것도 죄악이고 그런 식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학생이 꽤 주위에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모범생이고 공부 좀 잘한다고 소리 듣는 애들, 그런 애들은 길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서클 활동을 했는데 서클의 제목이 멋있죠. 서클의 제목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구국 나라를 살리는 구국 청년단, 이게 서클에, 이 고등학생들이 뭐 뒤에 구국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춘원 이광수 선생의 흙이라는 책이 꽤 잘 팔렸던 시절입니다. 물론 춘원 선생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그런 정도로 참 굉장히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제가 싫어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 선생님이 웬 젊은 여자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이제 보따리 싸는 겁니다. 아이 더러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더니 정말 내가 속았구나. 이거 실제로 그런 느끼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불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해주신 그 법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서도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나왔습니다. 뭐냐면 중국에 두 형제가 있었다. 하나는 정명도고 하나는 청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선비였습니다. 전국이 떠들썩 헛수시던 도덕군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떤 기생집에 쓱 지나가다가 아마 형이 그랬는지 우리 기생집에 한번 들러볼까 그랬던가 봐요. 들어봤는데 그 형은요, 그 기생들하고 아주 다정한 친구처럼 뭐 술도 마시고 아마 격의 없이 지내고 서로 몸도 뭐 터치하고 이 정도를 꺼리낌 없이 했던가 봐요. 근데 이 동생은 아마 이 사람이 누가 형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아마 동생인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굉장히 근엄했어요. 근엄했으면서 형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큰 학자인데 기생들하고 서로 손을 만지면서 꺼리낌 없이 노는 걸 보고 인상이 찌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바로 저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형님 체면이 있지 말이에요. 뭐예요 기생들 그런 따위들하고 말이야. 손잡고 뭐 춤도 춰 때나 춤추고 말이에요. 형님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형이 야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난 벌써 내가 춤췄는지 손을 만졌는지 다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동생이 한 20년 지난 뒤에는 형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뭐 젊은 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너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이러는데 너도 20년 되면 알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하면서 아직도 싫은 걸 보면 제 무식업으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데 티내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음란한 행위를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권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지 않다면 그 동생같이 됐다라면 아직도 좀 먼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제대로 하려면은 설사 형이 음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시술한 것 같더라도 전혀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것을 무해자제하게 해서도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최인호 씨의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큰 스님이 나옵니다. 큰 스님이 나오면서 여자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옷을 벗는 걸 보고 사람들은 마치 정오, 정의 형제 중에서 형처럼 생각을 하면서 위대하게 본 견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아마 그때 소사에 있었을 때였었던 것 같으니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그 사람이 본래 음탐심이 많았던 사람이래요. 여자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옷을 벗는 사람은 음탐심을 해탈한 게 아니라 꺼리낌 없이 옷을 벗는 것은 본래 음탐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조금 마음이 쉬니까 나는 무해자제하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고 싶어서 그것도 일종의 과시욕입니다. 과시욕으로 옷을 이렇게 벗었지만은 그건 진정한 불자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역시 티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무해자제하다고 폼 잡는 것도 몸뚱이 차게 있다는 증거다. 절대 티내지도 않고 티 없이 행동을 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진정으로 실천한 길이다. 이렇게 아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거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는요, 분노할 때, 놀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기절할 뻔했다. 떨어질 뻔했다. 이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그 배경에는요, 놀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배경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내 선입견과는 전혀 달랐을 때 그런 공포나 놀램이나 분노가 치솟습니다. 왜 저럴까?
내 기대와는 틀렸다는 겁니다. 내 선입견과는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소사에서 출가했을 때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 왜 좋은 대학 제끼고 이런 산속에 와서 이러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 선입견과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왜 너 이러고 있어?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설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저럴까 하는 순간은 분노와 공포와 이런 게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럴까 이러는 사고방식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넌 여기 와서 출가해서 공부할 줄 알았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난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야 증오심이 사라집니다. 놀램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누구를 되게 미워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럴까?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잘 대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할까?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그 일을 더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금강경 공부하다가 바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수밖에 없어. 운명대로 본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불러온 거야. 내 사고방식을 고치면 저희는 바꿔질 거야. 그리고선 그 일을 원망하는 대신에 저를 바꾸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알고 봤더니 그이는 나한테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소멸시켜 주러 오신 고마운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참 성자가 된 느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참 뜻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고 진이길 정도로 내 인생을 망칠 정도로 악랄하게 놀았던 사람, 죄송하지만 저희 부친 같은 분이 그런 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럴까?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증오의 뿌리는 커집니다. 근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내 잘못으로 불러온 거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버릴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해탈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탈하려고 하니까 증오심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이는 나를 증오심을 일깨워주러 온 천사처럼 그렇게 알아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그이를 증오심의 대상에서 부처님처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는 그 말씀의 참뜻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리고 비여유인이 시녀수미 산항 이것에 대한 실천 강령이고 해석, 참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제 마음은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